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그곳에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 장로들, 모든 공회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사형에 처하게 만들 만한 증거나 증인을 구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으려 했다라고 5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 증거라도 찾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로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까지 주셨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부정하면 그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명분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의가 없다면 당연히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겠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겠죠. 물론 그들은 끝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스스로 속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겠죠. 마귀는 우리 안에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속입니다. 문제는 탐욕이 우리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린다면 과연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탐욕 가운데 있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별하기 힘들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명분을 앞세워서 탐욕을 부리는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몰라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압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는 거죠. 뻔히 탐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분별 없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지는 최근 뉴스에 나온 그 신천지 교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거의 교주이죠. 실제적인 교주인 이만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처럼 수많은 차 가운데 교통 통제까지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분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그만큼 귀한 일을 하는데, 대통령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일은 못 받겠냐, 이런 대접 못 받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별 없는 일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탐욕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한 가지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탐욕에 넘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 형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 성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시험에 들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어찌됐든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며 강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죠.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 증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들은 탐욕 가운데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신고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성전에 가득한 그 장사치를 다 몰아내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46년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으로 지은 이 대단한 공사를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만들겠느냐,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 어떻게 감히 성전을 헐겠느냐라는 반문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너희가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무너뜨리면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실제로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백성들이 무너뜨리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이해하지는 않았겠지만, 못했겠지만 어찌되었던 주님께서 직접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란 게 어떻습니까? 한번 왜곡되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죠? 뭐 내용이 아니라도 뭐 분위기, 어감만 좀 달라도 내용이 확 바뀌죠. 한번 왜곡되어져서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지워져 버리고 바로잡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녹화나 녹취록 같이 재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일단 이 두 명의 거짓 정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 증거해 버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 왜곡된 말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죠. 하지만 주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신다 해도 어차피 선입관을 가지고 삐딱하게 생각하며 왜곡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해명을 해도 바로잡히지 않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그런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시죠. 주님은 여기다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원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주님이 지금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시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외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하니까 모두들 외칩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다. 이런 사형에 처해야 할 죄를 지었다라고 모두가 외쳤죠. 이 대제사장은 겉으로는 옷은 찢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결정적인 혐의를 잡았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인데, 그토록 확신했던 근거가 도대체 뭐냐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신기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현혹될 겁니다.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뭔가 신기한 것만 맞춰도, 점쟁이가 조그만 신기하게 좀 맞춰도 사람들이 야, 용하다 하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뭐 반말을 찍찍해도 그냥 그 앞에서 들으면서 돈도 갖다 바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찌 이들은 이토록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절대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주님이 너무나도 평범하셨고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자기들의 손에 붙잡혔단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구원자라는 것인데, 이 구원자가 자기들의 손에 붙잡히는 게 말이 되는가? 아니, 우리 손에 붙잡힌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것은 자신 주제도 모르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정말 탁월한 정치가요, 또는 경제적인 해방자, 또는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기대한 것은요,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분명히 그런 왕으로서, 해방자로서, 심판자로서 예언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얼마나 대단한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도 더 그렇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요.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고, 야, 진짜 심판자로서 메시아라면 지금 붙잡혀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압도할 만한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예수는 아무리 신기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적을 했다 해도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 정도는 모르겠다, 선지자 정도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그들의 기대가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입니다. 다만 메시아로서의 그 압도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심판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율법으로 보면 모두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못 드린 존재 아닙니까? 피곤에 쩔어서 막 주무시고, 딴 생각하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달랐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 짓는 인간, 구약 제사를 드리자마자 밖으로 나가면서 죄 짓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도 사실은 완전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구약의 제사가 완전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예표로서 구약의 제사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도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제사 없이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조차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왕이나 심판주로서 오시기 전에 먼저 어떤 주로 오십니까? 그들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먼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물론 어린 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모습으로 진정한 왕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과 같은 모습만 보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니다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겠냐고요. 우리가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겠습니까? 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한 어린 양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팔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라, 여호와의 손, 이런 것은 다 구원, 권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아멘.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다니엘 원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요, 사람들이 반하고 따를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기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통과 죽음이 결국은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고, 그 질고를 지고 가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다시 한번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메시아의 영혼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일 리가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통하다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메시아를 그렇게는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말씀으로는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당장 나에게 임하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묻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별 다른 거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지식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폭행하는 장면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 내리고부터 예수님에 대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너를 친 자는 누구냐? 너를 친 자가 누구냐면 네가 선지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먹으로 쳤는지를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구별된 기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에 들고는 하는 거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은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군요. 내가 병이 다 낫고 아무 걱정 없으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탈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주셔야지 증명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은 이미 나에게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지,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폭행하며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들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 얼마 동안은 기뻐하지만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프네.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네.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속히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피해야 할 일은 감당하고 붙들어야 할 일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병 고쳐주시고 떡을 주시면 누구나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신기해서라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나의 뜻과 달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두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소망하고 바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알게 되고 내가 기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